반갑습니다.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하는 바람에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재차 제가 집에서 소리를 녹음해서 다시 올리는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예수 믿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이죠.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계속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고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아주 명백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0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여기 원래대로 해석을 하자면 원문에 가깝게 하자면 더구나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좀 새롭게 번역되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 율법이 무엇을 따라 들어온 것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겁니다. 율법은 뒤에 따라 들어온 거라는 거죠. 앞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죄, 그 죄를 따라 들어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따라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 구원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죄를 증가시킨다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우리 하여금 죄가 뭔지 비로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첫째 임무는 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 무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도 이제 자꾸 늘어나잖아요. 뭐 민식이법인가요? 그리고 또 뇌물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이런 법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전에도 그런 어떤 행동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죄를 규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자꾸 그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규정하고 죄를 꼬집는 게 이제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공포되기까지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막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현대시대로 말하면
국회 같은 데서 법안이 상정돼서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 법을 어기면 이제 그전에도 죄였지만 이제 더 범죄 행위로 딱 더 규정되는 거죠. 그것처럼 기록된 율법 조항이 없는 죄는 계산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산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진정한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질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주는 것은 이제 율법뿐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비춰줄 때에서만이 비로소 죄가 얼마나 우리 모두 위에 폭군 노릇을 하는지 놀라게 되는 겁니다. 죄의 참상에 눈을 열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임무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인간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이 죄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건 율법밖에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인간에게 달라붙어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몰고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좀 느끼죠. 그것도 인간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율법, 이 양심이라는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 의식을 못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율법만이 사실 인간에게 죄가 나쁜 일을 행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전체를 파괴시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인간의 모습, 지금 지구 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이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망가졌습니까? 그런데도 율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약탈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율법은 죄의 무시무시한 속임수를 밝혀줍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랬습니다. 속이고. 죄는 속이는 역할을 해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모르면요, 죄가 나를 속여도 속는 줄 모르고 계속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죄가 인생을 속여서 사망으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본질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책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요. 죄가 별거 아닌 것으로 아주 가볍게, 느슨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깊이와 어리석음, 그리고 죄의 심각한 속임수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죄의 깊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만. 간음과 살인죄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것이지만 주 앞에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관해 알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묵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큰 죄인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라고 그것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 다 용서받게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하나님을 생각지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울로 하여금 내 속, 곧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특별히 더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근데 율법 자체는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율법이 죄를 더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생산 공장인 우리의 악한 죄성,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뿐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은 사실상 여기 본문 가운데는 진술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는 그것을 갈라디아서 있는 대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시간상 생략하고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